오늘 말씀 우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복음 전파에서 획기적인 분수령을 이루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방인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라틴어 본어로 얘기하면 코넬리우스, 아마 로마의 유명한 장군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이후로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즉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복음을 믿게 되는 사건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땅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2절에 나옵니다. 놀랍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마 이쪽 이 팔레스타인 쪽,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배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마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 사건이 시간 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얘기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너희 집으로 데려오너라, 이 말씀을 들어요.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에 이제 무두장이라고 했으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라고 천사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베드로가 그 욥바 무두장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정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9시, 정오, 그리고 3시 이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정오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배가 고픈 시간이었죠. 자기가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렇게 집의 구조가 지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판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이렇게 줄에 매인 바구니가 쫙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거기를 봤더니 그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면서 먹지 않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즉시 얘기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갑다 했더니 바구니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즉시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조할 때 3번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3번 강조하면 지극히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얘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행동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자마자 아니라 다를까 베드로가 머물던 집 바깥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나요 해서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이요? 하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주시는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보냈다. 너 이 두 사람 그냥 따라가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가이사랴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천사가 자기를 만나서 해준 얘기를 베드로에게 쫙 고넬료가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쑥대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얘기셨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44절에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첫 문이 열린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등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움받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에는요.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간도 고넬료가 정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또 베드로의 정시 기도 시간에 만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먹고 살아? 늘 밥 먹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24시간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때가 되면 언제나 밥 먹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정해진 기도의 때가 되면 언제나 기도한다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정시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습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약속을 딱 정하고요. 그 시간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천사도 공간을 이동해서 오는 존재거든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도 했지만은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는 공간을 이동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도 하나님께서도 고넬료가 그 시간이면 항상 기도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가능하죠. 여러분 베드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시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또 성령님께서요 직접 임하셔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아주 풍성하고 또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굳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이 일들을 챙기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직접 보내시는 세밀하지만 번거로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고넬료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천사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할 만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너를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짐승들 전부 바구니에 달아 내리는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3번씩이나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그걸 속되다 하지 말아라.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로 하면은요, 정말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왜 당신을 모셔왔는지 다 설명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일일이 전하게 하심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게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나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TV 전파를 딱 끊고요, TV를 10분만 딱 끊으시고 천사가 그 TV 화면에 쫙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받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의 멸망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지옥의 동영상을 한번 쫙 보여줬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한국 교회 이번 주에 바로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자란 하나님의 사역의 노예처럼 돈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세상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자 나를 드리게 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있고 베드로의 순교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려고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선배들이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에 보냄받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지만 혼자서 독재자처럼 명령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 일을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고넬료에게 지시하시고 또 고넬료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인간의 행동과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즉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구약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거기에서 뛰놀면서 종교의식을 행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다가 산 밑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인도하여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면서 그 송아지 우상에게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 내가 그들을 이제 진멸하고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 실망하신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답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 다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제안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용하시면서 그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베드로나 모세 등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일을 위해서 소모품으로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맘만 먹으시면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연약하고 잘 순종하지도 않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욥기 7장을 보면 욥이 받은 시험 기억하고 계시죠?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이요, 욥기 7장을 보면은 자기가 받는 이 육체의 고통, 자기가 식구들을 모두 다 잃었잖아요. 자녀들이 모두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여러분, 자기 재산을 모두 다 빼앗겼고, 자기는 온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암이라고 할 만한 막 조기가 나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욥이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욥의 영혼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과 믿음을 잃어버린 욥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여러분, 욥이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연단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욥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사실 이런 마음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요,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간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어떻게 그걸 다 순종하고 삽니까? 라는 말을 맨 밑에다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동화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톰의 친구 허클베리 핀이 나옵니다. 근데 톰이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허클베리 핀입니다. 허클베리 핀은 고아예요. 학교 가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씻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옷 깨끗하게 입으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톰은 허클베리 핀이 너무 부럽습니다. 자기는요, 늘 간섭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아마도 그쪽 철이 없는 겁니다. 허클베리 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난 네가 제일 부럽다. 그러면 허클은 그게 행복할까요? 자기에게 밥 먹으라는 사람도 없고 옷 갈아입으라는 사람도 없고 일어나라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그 생활이 허클베리 핀은 행복하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아마 허클은 자기에게 학교 가라고 씻으라고 옷 갈아입으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왠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성취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면 우리를 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처럼 일 시키기 힘든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나 기계가 훨씬 일 잘하죠.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또 고넬료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딱 일이 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진짜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해주시니 참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 굴려서 다 써먹고, 저 목사잖아요. 다 써먹고 나서 옛다 상급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일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똑같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간섭하시면서 얘야 너 기도 시간이다 이러면 네 주님하고 기도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얘야 너 예배 시간이다. 얘야 너 오늘 성경 어디까지 읽을 거야? 성경 읽을 시간이다. 얘야 말 좋게 네가 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그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면 귀찮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 귀찮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며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야 오늘 누구에게 전화 좀 해볼래? 베드로에게 바구니가 내려온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한테 전화 좀 해볼까? 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어메 어떻게 전화했대? 마침 마음속에서 딱 생각나던데 아유야 내가 기도하는데 네 생각이 싹 나면서 하나님이 전화 좀 해볼까? 라는 감동을 주시더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믿음의 형제 자매와 묶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리면서 예수 안의 공동체로 자라나는 행복을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예, 우리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저 주님만 알겠어요. 제게 전화하라고 해주세요. 제게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제게 말씀 읽으라고 해주세요. 제게 누구 좀 만나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제가 느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